그래서 또 앞으로 그 펼쳐가실 내 인생과 내 삶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봐야 돼. 그걸 바라볼 때 삶이 기대가 되죠. 자,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이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의 공격. 여러분, 사탄의 정체를 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나오고 또 뭐예요? 사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후반절에 가보다 보면 그의 사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자들. 요거는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자들은 그의 사자들이니까 이것들의 사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귀신, 영. 마귀는 알겠어요. 사탄은 또 우리가 사단이라고도 해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사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단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마귀라고 하고, 그죠? 사마귀로 기억하시면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 마귀는 요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디아볼로라고 하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보면 되고 마귀는 헬라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한글이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디아볼로라고 하는 이 마귀가 되기 때문에 사탄은 히브리어고 이거는 한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어고 헬라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왜 다를까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왜 사탄이고 왜 사단이라고 이건 왜 다르냐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개정 성경이라 그래요. 그 이전의 성경을 개역 한글 성경이라 그래요. 그 이전의 성경에서는 보통 사단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전 번역 성경에서는. 근데 개역 개정 그 한글 성경에서는 다 사탄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차이다? 발음상 차이다. 발음상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이라든지 새 번역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탄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만 사단이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불러온 거죠. 그래서 다 같은 말이다. 이거는 그죠? 마귀, 사단, 사탄. 이거는 이제 다 같은 말이고 대신에 이 사자들이라고 나온 귀신. 그럼 귀신은 뭐냐면 이 마귀 사탄의 뜻이 뭐예요? 뜻이 원래 이제 대적 또는 대적자 또는 참소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요 사탄의 부리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부리는 영. 사탄의 부리는 영. 그러니까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심부름꾼입니다. 부리는 영, 심부름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몰라. 그럼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성령 충만하다가 5장에 와서 사탄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이 사탄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부흥할 때도 사탄은 계속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다가 5장에서 이제 사탄이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이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알고 대비하고 우리가 그 사탄을 뭐예요?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사탄을 공격해서 사탄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사탄 마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거든요. 5장 7절에 보면은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다 말씀하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그러니까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뭐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우습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마귀의 존재를 두려워해서도 안 돼. 왜냐하면 이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면 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대적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물러간다. 그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마귀의 가장 이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의 아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8장 44절 중간 정도 보게 되면 마귀에게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서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거짓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밥 먹듯이 거짓말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뭐 사람들이 거짓말하면서 살지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반복적이고 계속적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거짓말이 피해를 줘요.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영분별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거짓의 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마귀의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거짓말을 말하는지, 이걸 알아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뭡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피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이 정체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나, 공격 대상이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공격 대상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와 성도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배워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 그거 못하는 거야. 우리는 말씀 모르고도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교회에서 뭐 선교회도 있고 뭐 셀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 모르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마귀의 세력들과 대적하면서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면서 아까 찬양 가사처럼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 이걸 뭐라 그랬어요? 아까 찬양 가사에 보니까 그거를 자라가는, 그 성장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경험하는 것,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이 그냥 교회에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착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그냥 와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전혀 모르면서 그냥 종교적 분위기에, 그런 종교적인 그런 환경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이걸 정확하게 한다고. 왜? 아까 말씀 사도행전 2장 3장 4장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 4장 4절에 5,000명, 또 5장 14절에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냥 헤아릴 수가 없어. 그 수가 큰 무리야. 그냥 큰 무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성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같이 역사한다고요? 이게 뭐 양신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성령이 분명히 그 가운데 역사하지만은 여러분 마귀도 사탄도 뭐예요? 거기에 숨어 있는 거야. 숨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숨어서 틈을 보고 있는 거야. 틈. 그 틈을 주지 마. 에베소 4장에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틈만 딱 주면은 뭐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와 성도를 공격해요. 그래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무너지게. 말씀이 없는 교회 무너지게 만들고, 말씀이 없는 교회 무너지게 만들고, 말씀이 없는 성도들 무너지게 만들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걸 안 하고 다른 것들, 여러분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 이런 거 하는 거는 여러분 저는 사실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라고 보지 않아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교회라는 명목으로 모여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는 여러분이 다른 거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내팽개쳐 두고 말씀을 빼앗기고 말씀을 스스로 놓아버리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말씀 듣는 걸 포기하고, 그래서 한번 놓치면 그냥 지나가고, 못 들었으면 그냥 지나가고, 예배 참석 못했으면 그냥 지나가고. 여러분 아니죠. 아니 뭐 애들 또 가르치다면은 뭐 어떤 이유로 빠지면은 보강이라는 걸 하더만. 그럼 여러분 그런 거 보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그냥 지나가고, 뭐 지난 수요일날 참석 못했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주일날 참석 못했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냥 먼 일로 인해서 지나갔다면 그거를 반드시 우리가 같은 예배 비중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5장은 그래서 중요해요. 그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5장 전체가 1절에서 42절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길죠. 그래서 세 섹션으로 나누면 1절에서 11절, 12절에서 16절, 17절에서 42절 이렇게 나누면 1절에서 11절 내용은 내부적인 공격이야. 내부적인 공격. 누가 공격하겠어요?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42절에는 외부적인 공격. 외부적인 공격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12절에서 16절은 교회의 어떤 거룩성 그리고 성장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공격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말, 이 거짓말,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42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매를 아주 엄청 얻어맞아. 매를 얻어맞고 또 풀리고 그러면 또 복음 전하고 뭐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절에서 11절에 내부적인 그런 공격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떠올려 보세요. 지난 시간에 초대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부자들이 집과 땅을 팔아가지고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가난한 성도가 없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공산주의이죠. 예? 이게 다 부자들 것 해가지고 다 이거는 이제 자발적인 거고, 이제 자발적인 것이고, 여러분 자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야? 평등해졌다 이거예요. 평등.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평등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평등해졌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이유가 뭐냐?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와,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참 저 사람 훌륭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누군가 전 재산 처분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서 여러분 평등하게 만들면 여러분 그 사람 보고서 칭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칭찬하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누구가 나오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근데 이 사람이 별명이 바나바야. 이 바나바라는 뜻은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위로의 아들이냐면 이 바나바는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자들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준 사람들 중에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신앙에 상당한 아주 귀감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모델 삼아서 누가 나옵니까? 5장 1절 이하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이 사람들을 보고서 흉내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이 밭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누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 땅값이 상당히 올라버린 거야. 집값도 상당히 올라버렸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갑자기 막 이게 한 달 차이로 아니면 1년 새로 이게 막 상당히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아마도 이 정도면 이 정도 나오겠지 해서 좀 마음 편하게 바치려고 했는데 팔아서 돈을 손에 주니까 이게 큰 거야. 보통 돈 벌기 전에는 다 사업해서 하나님 영광에 한다고 해. 그래서 딱 막상 버는데 보니까 돈이 커, 액수가 커져. 그럼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베드로의 영을 깨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야 이게 다냐? 그랬더니 예 답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결국은 먼저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젊은 사람들이 강조하죠. 그리고 그 안에 삽비라가 3시간 후에 와.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냐? 그랬더니 예 이게 답니다. 그런 거야. 너도 죽어라 해가지고 한 날 부부가 죽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시체를 장사 지냈단 말이에요. 왜 젊은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교회에 젊은이들이 이런 일들을 보고 뭔가를 깨닫는 거죠. 사기치면 안 되겠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헌금 드릴 때 속이면 안 되겠구나. 정직하게 해야 되겠구나. 교회는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드릴 수 있는 거죠. 또 못 드릴 수 있는 거, 안 드리는 건 문제가 있고 못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뭐 헌금, 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정결함, 교회의 거룩함, 성결함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결코 교회를 더럽힐 수 없다. 그걸 거룩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의 피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12절에서 16절 가운데는 이 교회의 거룩함, 그리고 교회의 성장,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4장 4절, 사도행전 5장 14절, 5장 14절 오늘 본문이니까 한번 보세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왜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왜 교회가 안 충만하냐? 왜 마귀가 자꾸 틈타냐?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1절 이하에 3절을 보면 시작.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자, 지금 보십시오.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또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을 범했으니까 그 마음속에 지금 뭐가 가득해요? 에? 성령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성령이 가득했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까 바로 마귀가 틈타고 들어간 거야. 그래, 한번 해봐. 너도 한번 멋지게 해봐. 그럼 너도 높아질 수 있어. 너도 대우받을 수 있어. 너도 다른 사람들이 칭송할 수 있어.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 여러분 귀한 일이잖아요. 얼마가 아니라 드린다는 자체가.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 속에 누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이 그 속에 가득하게 되었다. 가득하게. 사탄이 그 속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가를 봐야 돼요. 사탄이 가득한지, 사탄이 가득하면 거짓말하고 참소하고 대적하고 대적자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가득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뭐가 채워진 거예요? 뭐가 가득한 거예요?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악한 영이 가득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한날 한시에 여러분 죽고 말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사람이 내일 일도 모르지만 한시 앞도 모르는구나. 우리는 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니 뭐 여기에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지만은, 근데 정말로 보면은 한시 아니라 한 몇 분 앞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숨쉬고 행동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우리는 그냥 아이고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예배 때 봐요, 이게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들은 다음 주에 봐요 했는데 못 보고 정말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당연한 것도 뭐예요? 감사하자. 당연한 것도 감사하면서 살자.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건강한 거 당연한 게 아니라고. 저도 지금 목소리가 좀 같죠?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항상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고. 당연한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지 않나. 감사하시고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같이 여러분 한 공간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왜? 이 중에 또 누가 싸우고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버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하고 영원히 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끔찍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정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한날 한시에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합니까? 이런 일을 아내가 나중에라도 알았다면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 한번 4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세요. 그 값에서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얼마를 감춤해 누구도 알아요?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분명히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아라 한 번 말했겠어요 여러분? 계속 말했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아담이 봤을까 못 봤을까? 너 분명히 여러분 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거를 방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게, 돕는 배필, 이 말이 다른 말로 감시자라는 거예요. 감시자. 감시해야 되는데 보초병 역할을 잘 못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이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 여러분 하셨어요? 그건 돕는 배필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 같이 밥 먹고, 그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건데, 우리는 서로를 감시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직분에 맞게 오늘 일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을 읽었는지 안 했는지, 자녀들 성경 읽었는지 안 했는지, 자녀들 기도했는지, 밥 먹을 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숟가락 떨어뜨리면서 주웠는지, 이게 여러분 다 체크가 돼요. 우리 그런 거 잘 하지 않잖아요. 이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이 없어지는 거야.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머리 깎인 삼손처럼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거라도 느끼면은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다면 이거는 이제 정말 심각한 거죠. 무감각, 무기력, 무능력, 산무. 이게 없으면 이게 심각한 거죠. 분명히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국은 뭐야? 사탄이 내부에 가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들어왔으니까 뭐예요? 사탄은 도둑이잖아요. 도적. 그러니까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돼? 쫓아내야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 여러분 거기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떠나간다, 물러간다, 도망간다,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온 마귀를 그냥 끌어안고 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결국은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사탄이 가득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해요? 성령이 가득해야 돼요. 그게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태동할 때 뭐로 태동했어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교회가 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셨다면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게임장에 가서 게임하듯 교회에 오셨다면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는 손발을 다 놓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배우려고도 안 하고 뭘 들으려고도 안 하고 뭘 하려고도 안 하고 게임장에 애들 들여보내세요. 아주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0시간이고 하루를 보내라 할지라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을 거기서 살라고 해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집중력을 가지고 잠을 자지도 않으면서 얼마든지 해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 사실 불과 예배 시간이 우리가 좀 길어서 그러지 우리는 1시간 반이야. 고작 길어도. 제가 여러분
외부에 집회에 나가서 하면은 4시간 예배 드려요. 4시간. 어? 기도도 뭐 짧게 하는 게 없어. 기도도 1시간에 찬양 1시간 하고, 그리고 말씀 1시간 반 정도 하고, 광고 한 30분 담임 목사 나와서 하고. 그리고 여러분 4시간 정도 예배 드려요. 우리나라 말고 외국. 어? 어제 필리핀에서 이렇게 연락이 막 계속 막 들어오더라. 내년에 41자 목회자 영적 대각성 집회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그래서 한 3일 전에 들어와서 기도해 보다가 오늘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아까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면 이제 집회 뭐 말씀 전하고 시간 막 이제.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정말 1시간 좀 넘으면 그때부터 몸 비틀고 막 미움의 이 몸짓이 막 이렇게 와요. 뭐 이렇게, 어? 미움의 몸짓이 와. 이제 뭐 다 알지. 그렇지만 저는 부모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부목사들이 이제 10명 있어도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큼 부목사가 아무리 설교 멋지게 해도 담임 목사 혼자 설교한 만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는 부모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보고 부목사는 일꾼으로 성도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교 자체가, 그래서 담임 목사가 뭐 헐렁헐렁해도 성도들이 담임 목사 설교는 은혜 받는, 왜? 부모의 시선으로 성도들을 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아무리 못 들어지게 멋진 말 막 해. 근데 일꾼들로 보기 때문에 은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부목사님 설교하거든. 들어보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 없어. 예? 나 어떤 마음이 일꾼들로 본다. 여러분은 일꾼들로. 예. 이게 부담이 없지 그러니까. 부담이. 근데 부모는 자식을 보면은 눈 벌써 도끼는 뜨지. 뭐 야단할 거 찾지. 청소 안 했나 찾지. 그러니까 불편하지 부모는. 그래서 어떤 날 막 부모가 오늘 집에 뭐 여행 간다고 해 봐. 1박 2일. 애들은 막 난리야. 뭐 친구들 뭐 우리 집에 올 사람 하루 뭐 올 사람 뭐 정하고 막 난리야 난리. 뭐 저녁에 피자 뭐 통닭 난리지 난리.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 오는 시간 막 맞추면 야야 엄마 시간 돼서 막 해가지고 그냥 막 대충 건성건성 해놓지. 그래서 제가 다 알지 그런 거 여러분. 그렇지만 부모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야. 계속 부모 네가 미워해라 이 자식아. 피는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 해가지고 계속 그냥 계속 갈구는 거야. 갈구는 거야. 열심히 해도 갈구고 열심히 안 해도 갈구고 잠 잘 자도 갈구고 잠 못 자도 갈구고 다 갈구는 거야. 무조건 볼 때마다 너는 옷이 왜 맨날 그 모양으로 입고 다니냐. 갈고 그냥 보면은 무조건 갈구는 거거든.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알고서 하니까 확신 가지고 그냥 자신감 가지고, 여러분 모르니까 욕하고 뭐 이러는 거죠. 뭔 얘기하다 왜? 뭔 얘기했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가득해야 돼. 성령이 가득하자.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12절 16절에 거룩해지고 성장해 가잖아요. 예수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교회가 막 12절 16절에 역사가 나타나. 대표적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베드로의 그림자, 베드로의 그림자. 야, 제가 지나갈 때 막
살살살살 피하고 막 야 목사님은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는 뭐예요? 그림자라도 목사님의 그림자라도 닿을까? 그래가지고 막 가까이 가고 막 근데 초대교회하고 요즘 성도들하고는 많이 다르다. 많이 변질됐다. 요즘 성도는 많이 변질돼서 야 목사님은 애들이 울어도 야 목사님 아니 애들이 우는데 목사님이 왜 여러분? 그럼 애들이 뭐 목사님 온다 그러면 막 눈물을 끄치고 막 우리 때는 막 경찰 온다 그러고 순사 온다 그러고 막 근데 지금은 목사님 온다 이러면 다 그냥 울던 울음도 끝이고 막 이게 부모가 큰 문제가 있지. 목사를 그런 식으로 비춰주니까. 제가 총여성의학과 회장님 전화 와서 말씀 2주 전에 달라고 해서 아예 바로 주었는데 목사가 살아야 성도가 산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야. 목사 죽으면 성도 다 죽는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 이게 뭘까요? 베드로의 그림자. 이 베드로의 그림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그게 베드로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그림자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 피해 다니려고 하지 말고 베드로의 그림자를 사모하시라고. 아멘을 아주 예수 안 하는구만. 그리고 이 찬양을 부탁하더라고. 찬양 좀 잘 구성해가지고 12월 둘째 주 토요일이지? 개사교 여성교 개사기 때 찬양팀 좀 구성해서 깜빡 잊어버려 뻔했는데 그 얘기 들었죠? 그 저희 특성은 여성교회에서 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청년부? 여성교회 개사기인데 청년부? 그러면 한 명이나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대신에 어쨌든 찬양 좀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젊은 청년들로 해가지고 여성교회는 여기서 또 같이 예배 드려야 되니까. 뭐 얘기하다가 또 찬양 얘기 나왔지? 이게 여러분 좋은 거야. 설교하다가 여성교회 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야. 베드로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앞으로 목사님의 그림자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하세요. 그때는 되고 지금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으니까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그림자입니다. 16절 보세요.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수많은 병든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다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야 돼요. 절망하고 낭망하고 원통한 자들 다 새창조 교회에 와서 그 문제들 다 해결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여러분 새창조 교회는 권세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얼씬거리질 못해. 귀신들이. 귀신들끼리 소문이 났대. 새창조 교회 가면 너희들 죽는다. 거기 잘못 갔다간 죽어. 그러니까 이쪽 근처 가고 저쪽 저기 가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 너희들 편하다고. 여기 오면 뼈도 못 추린다고. 그래서 귀신이 요 동네에 잘 없어요. 요 동네에 잘 없어.
이동 귀신은 거의 없어. 제가 볼 때. 요 4동 귀신들이 막 보이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데 괴로워. 늘 예수 믿는데 늘 괴로워. 이거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로울 수 있는데 예수 믿는데 늘 괴로워. 예수 믿는데 늘 고달퍼. 예수 믿는데 늘 힘들어. 여러분, 이게 지속된다면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 이게 더러운 귀신이 내 속에 들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야고보서 4장 7절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떠나가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자꾸 여러분 인본주의적 어떤 사상이나 인본 사상 이런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거 여러분 세상 사상 들어오는 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꾸 여러분 성경은 보지 않고 자꾸 엉뚱한 거에 휘말리고 엉뚱한 사상에 자꾸 빠지는 거. 이거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세상 사상, 마귀 사탄이 주는 이 사상, 이 체계에 붙들려 버린 거예요. 쫓아버려야 돼요. 그 쫓아버리지 않으면은 엉뚱한 거 따라다닌다고. 말씀은 말씀이고 엉뚱한 사상에 붙잡혀가지고 엉뚱한 거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게 여러분 귀신 짓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거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뭐 고상한 거 이것만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잖아.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쉽게 해석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은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잘하면 돼. 그런데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 하나님도 영이죠, 마귀도 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을 하지 않으면 위험에 빠지는 건데, 분별도 없이 그냥 세상 사상인 줄 모르고 따라가서 그거 붙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말씀이 기준돼야 되는데 세상의 어떤 원리가 기준이 돼가지고 여러분 신앙인들을 평가하고 생각하니까 늘 안에서 갈등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말씀만 따라가면 갈등이 왜 생깁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마귀의 세력과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세상 생각과 사상과 부딪히니까 여러분 갈등이. 근데 이해는 해. 왜? 사람이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육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이 영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 영이 육을 지배해야지. 여러분, 육이 영을 지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혼이 지배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삼분법으로 하게 되면은 육과 혼과 영이 있잖아. 그런데 이 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육을 따라가고 영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육이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자꾸 육이, 세상이 자꾸 영을 지배하려고 해. 그러니까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생각을 잘라내지 못하니까, 이거를 잘라내지 못했으니까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뭐 말씀하면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고.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주어지고 있는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뜻인데, 세상 생각 가치관과 이게 맞지 않으면은 이게 말씀이 옳은가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라고 준 게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이거를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의 말로 여러분이 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은 그냥 저는 스피커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에 불과하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통로야, 바나바도 하나님의 통로야, 스데반도 하나님의 통로야. 스데반이 뭐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의 그림자, 주님이 함께 하신 거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는 거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때는 누가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병든 자 있으면은 아이고 병원 가세요 하지 말고, 병든 자 있으면 새찬조교회 가세요 하고 여러분 교회로 데려와요. 뭐 그냥 우울증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뭐 어디 내가 좋은 병원 소개시켜 하지 말고 교회로 데려오시. 교회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칼을 헤집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있는데 그 말씀이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 폐부를 쪼개는 이런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걸로 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주여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나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만 믿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어질 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보니까 항상 불안하죠, 여러분. 내 수준에서 보니까 늘 거기서 거긴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에 편승해서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는. 그래서 그 해석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막 해석하고 막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못 받아들이는 거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그러나 고난당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믿음, 나 주의 믿음 갖고 주님의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보게 되면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무슨 내가 뭘 판단하고 그게 아니에요. 받아들일까 말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신데 그게 어떤 말씀이든 아멘 하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야. 아이에게 뭐 사탕만 주면 아이는 좋아하지. 근데 약 줘보세요. 아주 몸부림쳐. 그 약이 자기를 살리고 감기를 낫게 하고 질병을 고치는 약인데 약을 먹이게 하려면 애들이 막 몸부림치고 막 난리치고 막 울고 막 그래가지고 요구르트에다가 넣어가지고 먹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요구르트를 집어 던지고 막 대단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알아. 감기약 좀 이렇게 먹이려고 요구르트에다가 하도 안 먹여서 야단도 내보고 막 소리도 쳐보고 막 해보고 그래서 요구르트 살짝 안 뜯은 것처럼 해서 구멍 살짝 내서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쫙 표시도 안 나게 섞어가지고 그런 빨대 딱 꽂아가지고 줬는데 딱 바르더니 딱 놀래더니 애더니 막 다 던져버리더라고. 기가 막혀. 그게 자기를 살리는 건데. 근데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그래도 먹이는 거야. 걔가 뭐 싫다고 난리치고 발버둥치고 울고불고 해도 그래도 먹이는 거야. 밥에다가는 섞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디라도 섞여서 먹이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그 마음이 살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괴로움이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서 떠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마지막 17절에 42절에 보면 뭐예요? 외부적인 그런 사탄의 공격이죠. 우리가 예수 자랑하고 막 복음을 잘 증거하고 뭐 이러면 사탄이 제일 싫어해. 여러분 복음 대충 전하고 인본주의적 사상 전하면 사탄이 제일 좋아해. 근데 날카롭게 복음을 파헤치고 날카롭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제는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럼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막 복음. 그렇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왜 그러냐? 사탄이 역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막 전하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예수를 전하면 오히려 안 전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복음을 전할 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일 저런 일 막 원망 불평의 일도 생기고 막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도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시기 질투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왜 그럴까? 복음 전해서 그런 거야. 예수 전해서 그런 거예요. 핍박받게 왜 생겼을까? 예수 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 따랐으면, 유대교 믿었으면 이런 일 안 생겨. 유대교하고 선을 딱 그어버리고, 그죠? 딱 선을 딱 그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바뀌어. 어디로 모이냐면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어디로 모여요? 행각에 모여. 행각에. 그 전에는 어디에서 모였을까? 오직 성전에 모였겠지. 바뀌고 있는 거야. 지금 모임 장소도 행각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더 많이 모이게 되고 막 그러니까 뭐냐, 사람들이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역사가 17절 보세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왜 옥에 갇힙니까? 복음 전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목사가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가면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거니까, 죄를 짓다 감옥에 가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다가 뭐예요?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아유, 말씀 전하는데 왜 감옥에 갑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감옥에 보내면, 이게 아니라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가면 기뻐해야 된다고. 오히려 아유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세상에 아멘 제일 크게 나오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다가 순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 말씀 전하다가 고난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전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니까 기뻐해야지. 말씀 전에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무능력한 거라고,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도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하니까 생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하니까 생기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 내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있나 보구나. 누가 나를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욕하면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겉으로 막 할렐루야 뭐 이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바보 소리 듣지. 속으로 그때는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기와 미움과 박해를 딱 받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고. 그죠?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갈까? 신앙이 축적되는 거지. 신앙이 딱 축적되는 신앙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신앙으로 축적된 믿음은 비바람이 나고 창수하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여러분 비바람이 나고 창수하라고 그래도 무너짐이 없어요. 단단한 거야. 든든한 거야. 이 믿음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절에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그러니까 20절에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어디에 서서? 성전에 서서. 성전에 서서. 성전에 서서. 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가 아니라고. 성전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아유 저 인간은 왜 맨날 저러지?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 때문에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밖에도 당연히 있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 안타깝잖아요. 밖에 있는 불신자는 그냥 불신자인데 교회 안에 불신자는 안타까운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 영혼이 마음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 믿습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 믿어야. 21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자 거기까지. 언제? 새벽에 말씀을 가르쳤대. 새벽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금요 기도했는데 뭐 기도를 안 하고 뭐 설교만 1시간 하고, 나 이거 진짜 있는 여러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좀 배워야 돼. 그래서 또 새벽에 말씀 들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부족해 보여. 제가 볼 때는. 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실 분들은 새벽 4시에 나오셔서 하시면 돼. 그리고 5시에는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5시에 말씀 듣고. 이게 이제 하도 사람들 말 듣다 보니까 교회가 새벽 설교는 10분, 뭐 15분 대충 하는 거지 그냥. 저도 사실은 많이 줄은 거예요. 새벽에도 제가 한 40, 50분 했었어요. 다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또 남아있는 사람도 욕하고 막 밥은 언제 하냐 그러고 막 지혜 있으면 밥을 시간, 요즘 밥 다 시간 맞춰놓으면 되거든. 굳이 그거를 시간 맞춰놓고 미리 일어나서 해놓고 면 아주 편안한 건데 그걸 게을러서 못 해놓고 와가지고 제 탓을 하는 거야. 새벽 5시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정해져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들 바꾸세요. 철야 때 말씀 듣고 기도할 사람은 그 다음 토요일이잖아. 밤새서 하라고 기도를 왜 꼭 굳이 말씀 듣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기도할 생각을 해. 아니, 나쁜 거지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내가 이런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말씀. 여러분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 그게 누가 한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성도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야. 왜 속아요? 아까 마귀가 주 공격 대상이 교회와 성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 이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다 칭찬해주면은 지가 앞장서 총알바지 돼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새벽에 말씀이 그래? 철야인데 왜 이렇게 말씀? 아유 그냥 쏴버려 그냥.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말씀 듣는 걸 기뻐하셔요. 여러분 말씀이 편지예요. 누구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그냥 막 노래하기 좋아하고 찬양하기 좋아하는 그 예수님의 편지라고. 근데 편지를 읽으라고 줬더니 읽지도 안 하고, 그래서 읽기 싫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대신 읽어주니까 길다고 지루하다고. 이게 사랑이야 뭐야?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다 집어치우라고. 그냥 말씀 편지 한 장 가슴에 품고 죽으라고 그냥. 예?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의 편지 한 장 품고 죽는 거. 옛날에 다 그랬다. 우리나라에 이 성경이 들어올 때 이 통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 다 쪽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번역도 안 된 거. 그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는데 그 제대로 번역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 사대분지 뭔지 저기 성균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거 한문 이거 버리면 자기들 죽는 줄 알고 한글로 이 번역을 못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한문 섞고 한글 섞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들어온 게 통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하나 해가지고 이게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거라. 이걸 어떻게 들어왔겠어? 걸리면 죽는데. 그 가슴에 품고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지금처럼 희희낙낙거리고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가짜지 가짜.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거지. 우리는 진짜를 믿읍시다. 진짜를 고백합시다. 그래야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니까. 천국 갔는데 아이고 장로님 오실 줄 알았는데 장로님 안 보이고 권사님 오실 줄 알았는데
권사님 없고, 그래서 어디 갔나 그랬더니 막 저쪽 뜨거운 데 갔다 그러고 그래서 그 양반이 사우나를 그렇게 좋아했나 뭐 이런 생각 들게 하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 갔으면 아이고 목사님 할렐루야, 아이고 장로님 오셨군요, 당연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군요. 예? 만나고 해야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 보내고 내가 맨 마지막에 가겠다 이 얘기예요. 잘 보내드리겠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자꾸 저를 먼저 보내려고 하지 마라. 복음 전하다가 주의 종이, 여러분 새벽에 그때도 뭐 했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대. 새벽에 가르쳤대. 뭘 가르쳤어요? 예? 손자병법을 가르친 거예요. 뭐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인간관계 무슨 뭘 가르친 거예요. 소통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무슨 뭐 공감 얻는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뭘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이고 모세오경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지금 뭐 신약 성경 얼마나 우리가 읽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여러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25절에도 보니까 뭐예요?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여튼 계속 가르쳐, 말씀을 가르치고, 29절에 말씀대로 순종하라, 30절에 예수 전하죠, 32절에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40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 한 거야.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400명 쫓아다녔는데 그 사람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도 역시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 붙었는데 그 사람 죽으니까 다 죽더라. 그런데 예수는 죽었는데도 저렇게 사람들이 막 부릴 일어나. 그러니까 유대인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야 그러면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큰일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뭐예요? 그냥 놓아주기는 그렇고 때리고 놓아줬다 이거야. 때리고 놓아줬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얻어맞기도 하고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도들은 어떻게 됐다? 그거를 뭐예요? 기뻐하면서.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기뻐했다 이거야. 뭐 좋은 일만 생기고 막 이래서 기뻐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시기와 미움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시련과 박해를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때로는 어떤 일도 당할 수 있잖아요. 시리아가 왜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한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 아니에요? 할렐루야.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게 매를 맞았지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 여러분 만약에 전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한마디라도 막 그게 전도야 이러면은 아마 당장 전도고 뭐고 내가 이때부터 막 집어 던지고 그냥 아마 난리 날 걸. 교회도 안 나온다 뭐 이러면서 막 겁박하고 할 거요. 그죠? 그냥 말로만 하는 건데. 난 아주 그냥 말로만 했으면 좋겠어. 때리지 않고. 군에 있을 때 그게 소원이었어요. 제발 좀 때리지 말고 그냥 말로 하면 듣겠는데 자꾸 때려. 예? 그 고난 핍박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았대.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다가 주의 일하다가 그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김장하다가 누가 와가지고 양념 막 그냥 후려쳐도 여러분 양념 그 김장 그치지 말고 네가 다 해라 막 이러고 엎어버리고 가지 말고. 미각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은 좀 간 맞출 때는 하지 말고. 예?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집중하겠습니다. 우리